9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로 25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온 지파가 이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명실공히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8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 이상을 왕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 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한 말인데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 또 하나는 주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임을 호칭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목자는 양치는 사람이거든요. 에스겔서 34장 25절에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 그때의 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 목자 다윗을 세워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씀을 예언을 할 때는 이미 다윗이 죽은 지 한 500년이 더 지났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에스겔이 말하는 다윗이란 누구일까요? 다윗은 이 세상의 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미리 보여준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권자라는 표현도 당시의 왕을 나타내는 멜렉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 주권자라는 표현은 순종하는 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됨이 뭐냐? 세상 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의 왕됨은요, 그의 어떠한 노력이나 그의 어떠한 왕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은요,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모델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사울 왕국을 강제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국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사울 왕국은요, 스스로 자멸하고 만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담을 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압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보셋과 함께 마하나의 왕국을 세웠던 바하나와 레갑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의 순리와 같습니다. 물길은 막는 것이 아니라 터주는 것이다. 그래서 치수라고 합니다. 그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는 시온 산성을 빼앗고 성을 둘러쌌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을 이름하여 다윗 성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이 시온 성을 공략하여 정복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시온 성은요, 예루살렘이 있는 천혜의 요새인데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까지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시온성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족속이 그때까지도 거기 살았다. 정치적으로 유다나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마치 경계선에 누구도 빼앗지 않은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 이것을 공격하여 뺏은 거예요. 여기는 천혜의 요새로 누구도 쉽게 뺏을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성을 빼앗았습니까? 사무엘하 5장 주일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런 말이 있어요.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이 여부스 사람, 이 시온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라는 거죠.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물길로 올라가서 이 여부스 족속을 치고 그 성을 빼앗아 그것을 시온성이다, 예루살렘 그 수도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후에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윗의 강성함을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이제 하는데요. 할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받은 후에 전쟁에 나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남북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지도자고 목자고 왕이고 주권자예요. 근데 그는 마치 자기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다윗은 나는 결정 권한이 없는, 다시 말하면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이 대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4절 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아가 이 싸움을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묻고 또 물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하심에 순종하면 여호와가 친히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다윗은 자기의 이와 같은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이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평생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 목수, 석수 이러한 걸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당시 두로왕 히람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양 무역을 주관하던 그러한 국제적인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로왕 히람이 인정한 다윗, 그래서 히람이 알아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해 재료도 목수도 석수도 다 보냈다라는 것은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뭘 했나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다윗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도 누군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리더로서의 모습인 거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도 백성을 위해서 온갖 섬김을 아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다윗의 삶의 모습, 다윗의 이 아름다운 왕됨, 그리고 그의 인생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즘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르고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고 다시 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묻고 다시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순종함, 겸손함, 다윗의 왕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